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보는 도표 4개를 배웠죠. 창세기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는 창조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1,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창조의 역사에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 세상이 아는 지식은 창조에 대한 지식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는 창조의 지식, 진화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 신화.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볼 수 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성경은 창세기 1장 창조, 2장은 대략적인 거니까 원래 1장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인간의 원죄가 나오는 거죠. 그 3장에서는 원죄가 나오면서 구원의 방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이 원 안 가지고 나머지 이 성경 66권이 응용되어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창세기 1장과 3장으로 오면 돼. 그래서 죄가 뭐냐, 죄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하느냐를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불구하고 창세기 1장 안에 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는 성경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방법 배우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또 창세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57페이지 창세기 1장 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라니까 다 쓸 수 있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기초에서 배웠죠? 항상 모든 절은 정독해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 뭔 말이지, 공허가 뭔 말이지 모르면 더 이상 읽지 말고 일단 어디 가자고요? 1번은 성경에서 혼돈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읽어보면 이 뭔 내용이 아는 거예요. 그게 정독이에요. 우리 정독 무조건 읽고 뭐 목사님 천독했어요, 만독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야? 몰라. 읽는 거 안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지. 짧게 읽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것이 읽는 것이지 그냥 읽는 것이 읽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분해를 이렇게 땅,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영, 수면, 운행 이런 단어를 분해를 해줘야 된다. 왜? 이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문장을 알 수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는 역사, 6일 창조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배워왔다 해서 이거 아니야 하면 안 돼. 항상 1번은
역사 6일 창조에 대한 기록이다. 그럼 처음 시작에 땅이 혼돈하고 그려보면 어떻게? 땅. 최초의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최초의 땅. 원래 이제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죠. 1장 1절에 원어는 창조라는 데 바라라고 했죠. 바라가 두 개라고 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바라인데 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주 공간하고 원소. 이 땅은 두 번째입니다. 바라. 원소를 가지고 땅을 만드는 것. 그래서 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 문장,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말은 그림 그리면 물, 어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라는 것은 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1장 1절, 요거는 1장 2절이죠. 우리는 2절에서도 이 지구를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1장에 요 지구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차원 배웠죠? 땅에도 땅의 1차원으로 볼 때는 하나, 2차원으로 볼 때는 두 개, 3차원으로 볼 때는 세 개, 4차원으로 볼 때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거가 똑같아요. 1번은 그냥 1차원은 땅이 이렇게 있었다. 2번은 이 땅에 대한 게 조금 더 확대됐죠. 여기 땅 만들어 놓고 단어만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주 공간이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야. 근데 요 모양을 조금 더 세부도 갔더니 요거. 이 말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요 땅은 있는데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풀어보면 돼요.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거, 물 속에 땅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다. 잠겨 있을 때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림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거를 해석하는데 요거 창조 대형 두 번째. 성경은 무슨 기록이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님과 영혼 구원에 대한 기록이다. 그럼 창세기 1장에는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시는가? 가가 이제 2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창조에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안 돼. 요한복음 1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맞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나 그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역사 창조를 지금 말을 하려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1장을 가져오면 안 된단 말이죠. 역사 창조는 1차원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오면 안 되고 성령님도 나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는 반드시 구원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구원자가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1번 역사 창조, 2번 영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책이 또 두꺼운 거 있죠? 요것만 따로 쓰는 거. 요 태초의 일장 기록 오직의 책이 따로 있고, 요 영혼 창조를 창세기 2장에서 찾아서 기록한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창조와 구원 이야기. 2개. 세 번째.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박사라면 요 4개를 다 찾아야 돼. 이 4개를 다 찾으면 뭘 하든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것만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영혼권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왜?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 창조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요 책이 하나 따로 있고, 요 책이 따로 있고, 요 책이 따로 있고, 요 책이 따로 있어야 돼. 우리는 이제 한 권에 요거를 묶어놨죠, 이렇게. 하나, 둘, 셋을 묶어가지고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두꺼운 거. 영혼 창조와 구원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쓰고 있는데 실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여기 제일 중요해요. 역사 이야기 할 때. 요거 네 번째.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님 모르니까 이걸 쓸 수도 없고, 영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는 그냥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났죠. 그럼 뭘 먼저 해요? 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걸 알아야 이걸 고칠 수가 있죠. 그래 우리는 영혼 창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해서 죽은 걸 자꾸 살리는 걸 찾는데, 원래 만들어진 거를 자동차 미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핸들이 어떻게, 이걸 잘 알면 쉽게 자동차를 알 수 있죠. 근데 고장난 자동차를 보면, 처음 거를 못 보면 어떻게 알아? 못 고치는 거예요. 애굽이죠. 여기는 광야,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아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는 죽은 자에 산 자요? 죽은 자람.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산 광야는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20세 이상 계수 받았죠. 그러면 여기 20세 이하가 40년 동안 60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창세기 1장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전체 과정을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냥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영혼 책이니까. 우리 핵심 요거죠. 설교를 하면 반드시 요거 찾아요. 요거 설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땅은 무슨 용어? 딱 단어 볼 때 성경 읽어야겠죠? 무슨 용어냐? 육적 용어냐? 영적 용어냐? 땅은 무슨 용어? 육적 용어다. 1번. 땅은 사물이죠. 이게 성경 해석 기초입니다. 우리는 땅을 볼 때 땅만 떠올려요. 딱 읽을 때 이거 육적 용어냐? 사물이냐? 사물은 뭐 눈에 보이는 거. 땅의 사물이에요. 사물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원래 사람 이야기. 사물이 왜 등장하느냐? 사람 이야기. 원래 두 개죠. 하나는 예수님인데 요거 일단 빼놓고 사람 이야기.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 죽었다겠죠?
땅이 혼돈을 공허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어요? 이 땅이 왜 죽었지? 그럼 유초생들 뭐라고 해요? 물에 빠져서. 얼마나 성경을 쉽게 기록했는지를 물어보면 아는데 요거 모르면 엄청 어려워.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내가 물 속에 완전 잠겨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물속 깊은 곳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왜 나타나서요? 빨리 죽은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 유치원생들 너무 쉽게 저걸 썼는데, 우리는 지금 목사라고 생각하고 성경도 읽어, 이렇게. 지금 안다고 성경 읽어. 그게 안 보이지. 창세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막 태어난 사람한테 준다고 했죠.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 내려가야 가장 쉽게 보이는 거예요. 뭐 목사, 박사 이런 수준은 창세기 안 보이는 거지. 가장 기초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 말이 쉬워요, 해석이 쉬워요. 해석이 쉽지. 이것보다 그림이 쉽죠. 글보다 그림이 더 쉽잖아. 이렇게 설교하면 갓난아이도 알아듣겠네. 유치원생들 글로 안에 그림으로 그리죠? 그림. 이 사람 왜 죽었어? 물에 빠져서. 그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구해야 돼? 선생님 와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물에서 건져내면 살아 죽어? 사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땅이 점점 보여진 거 이렇게 보여져.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쉬운 답을 우리가 모르니까 역사 창조에게는 지독하게 잘하는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6살 동안 했느냐? 우린 살아나야 할 것이 하나가 아니죠. 영도 살아나야 돼, 생명도 살아나야 돼, 마음도 살아나야 돼, 육체도 변화돼야죠. 그래서 자세히 기록하려다 보니까 창조 6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 필요가 없다겠죠. 이스라엘 영혼 알지 않아도 육이 살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영혼 이야기니까.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창세기 1장은 뭐냐? 이런 것으로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이 태초의 하나님을 푸는 것은 네 번째 걸 기준으로 푼단 말이죠. 요거를 참조해서, 여섯장 참조해서 네 번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유치원 수준으로, 아이 수준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있고, 본문은 유치원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과 장년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해석하는 게 자꾸 찾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 내가 찾아준 답은 전부 성경 찾아주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보는 눈이 없다 일 뿐이죠. 혼돈의 원어 토후는 공허의 원어 보후. 자, 토후나 보후는 똑같아. 원래 뜻은 공허하고 헛되다. 공허라는 말은 속이 텅 비었다. 자, 텅 비었어. 나는 있는데 내 속이 텅 비었어. 그럼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헛되다. 사람 헛되다 언제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을 때. 헛되다. 뜻은 공통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해석에서는 다르다. 일반적 해석 봅시다. 지구의 생명체가 아직은 살 수 없는 상태가 아님, 또는 어떤 형태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원어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그리죠. 그럼 하나 질문. 아이들은 이렇게 씁니다. 청년한테 질문. 하나님은 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을까? 1번. 동그랗게 만들 것이다. 아니면 2번.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멀리서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어때요? 요렇게. 뭐 산 바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히말라야 산이나 백두산 이런 산을 만든 형태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동그랗게 만들었을까? 물이 갇혔을 뿐이지, 물만 뺐더니, 물 뺐죠? 물만 뺐더니 산이 있어요, 없어요? 골짜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동차를 완성품을 만드는 거야.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런 형태로 쓰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물 빼지, 지금? 물을 싹 빼니까 산이 나오고, 바다가 생기고, 강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 물 빼면서, 산 빨리 만들고, 삽 차가지고 고랑 만들고, 바다 만들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첫째 날 얼마나 바빴겠어요. 진화론처럼 동글동글 땅을 동그랗게, 진화론 동그랗게 만들어져. 왜? 계속 회전돼가지고 동그란 것을 만들어. 진화론에 한번 가서 물어봐야 돼요. 산이 어떻게 생겼지? 그럼 산이 어떻게 생겼지? 진화론 산이 어떻게 생겼다 했겠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첫째 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있죠. 생각으로. 하나님 머릿속에 오늘과 같은 지구의 원형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순서로, 슬로비로 보여주는 거, 물속에 있고 빛이 없으니까 시커먼 이런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런 상태가 먼저 죽은 상태다. 자, 원어, 토우가 사용된 구절을 찾아라. 혼동, 토후. 사무엘상 12장 20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헛된 것이 도입니다.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사야 40장 12절 17절 진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쳤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달아보았느냐. 접시절로 산들을 막대절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이게 토보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죽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보호 봅시다. 문장으로 보면 거의 두 개가 똑같다겠죠. 우리는 원어로 써버리면 이게 다르다는 거 아는데 문장에서는 구별이 쉽지 않아요. 이사야 34장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상에 황무하여 11절 밑에는 그의 혼란과 줄과 공허의 추. 이런 뜻이 뭐냐면 보우, 토우,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무 쓸데없다. 에레미야 1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이거 썼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지구의 땅이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태. 빛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요 갇혀있는 땅을 말하고자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없다? 빛이 없다.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생명도 나. 빛 하면 생명으로 나. 그럼 땅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백성이 아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작하죠.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첫 번째 두 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너희가 죽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너희를 죽었다.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걸 이제 우리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라는 것은 애굽 땅에 그냥 해가 없어서 어두컴컴하다. 이거 선언한 거 아닙니다. 해석에서는 흑암이 있게 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게 한다. 빛이 들어가면 삶인데 흑암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욥기서 10장 20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출애굽기 10장 21절을 해석해 준 거죠. 어둠이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죽음이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쓰면 야, 너 죽은 너희를 내가 지금 살려줄 거야? 그들이 살아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살리는 과정이죠. 유다서 1장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길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있던 뭐 뭔지 알죠? 똑같아요. 혼돈도 죽었다, 공허도 죽었다, 흑암도 죽었다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용 그러면 왜 혼돈이라고 썼느냐, 공허라고 썼느냐, 흑암이라고 썼느냐 더 자세하게 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 2장 했죠? 이 세상 공력 권세자를 따라왔으니까 일반 죽었고 마음의 욕심들 했으니까 죽었다 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죽었다 하고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구약 르하으, 신약 푸뇨마. 일반적 해석에는 르하으를 바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의 창조, 살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옮겨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로 해석해요? 요 영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영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론론 쪽은 전부 성부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성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말해. 어떤 게 맞아요? 창세기 1장에 삼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 100명 있다면 어느 쪽 찬성이 많을까? 1번이 많을까? 2번이 많을까? 구약에서는 삼위가 구별이 안 되지만은 영을 쓸 때는 전부 성령으로 쓰는 거예요. 구약 옛날에 성신이죠. 한글 문장으로 영.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이다. 그래서 요 성령이라는 사람이 외로 많아. 한 80% 이상이 여기 한 20% 이상이. 그럼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은 뭐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이 예수님이 그 뭐라고 빛이 나오는 거죠. 빛. 또 그는 죽은 자 살리러 오셨다겠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면 성자가 되는데 문장 단어로 해석해 대부분 그 수준이죠. 단어로 해석하는 게 성령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요 빛을 누구 찾아? 예수님으로. 성부 하나님 창조, 성자, 왜? 삼위 하나님을 뭐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니까. 아이들 같아. 그러면은 영이지, 구약의 영이 누구 썼어? 성령, 성신, 성령이야.
좀 이제 수준, 목사들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누구? 예수님. 그럼 반드시 해석해야지. 왜? 이분은 구원자로. 마태복음 9장을 하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져. 수준에 따라 설계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받아들이지. 자기 수준에 있는데 안 하면 이상해. 목사 이상한데? 근데 지금 말하는 내가 원래 배웠던, 이게 성령이라 배웠던 사람이 우리 목사님 더 훌륭한 목사였어요. 절대 안 바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총장이, 누가 했는데, 안 바꿔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안 바꿔? 자기의 수준이, 갓나라의 수준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제일 맛있는 거지. 아무리, 요즘 의학 많이 발달돼가지고, 여기는 비타민 한 10대까지 해갖고, 맛있다.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여기 절대 좋다 그래. 얘는 절대 안 좋다 그래. 나는 뭐가 좋아? 단 것이 좋아. 그거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영양학적으로 먹죠. 아이들은 맛으로 먹죠. 다르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했는 거야. 변론하지 말라는 거야.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저 사람 아니에요. 싸우지 말아라. 내가만 이렇게 설명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르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말을 해줘? 그렇게 알아. 그러나 내교인들은 내가 잘 알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이들 수준에서 요게 이제 가르치면 반대 학과처럼 가르쳐 줘야 돼. 왜 이 영이 예수님이 되느냐를 설명을 해 줘야 돼. 무조건 안다고 생각 올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두 개를 가르쳐 주든지. 창세기 59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해석을 위한 준비. 앞에 배웠죠? 분해해라, 핵심 단어를 찾아라, 전체 문장을 찾아라. 앞에 배웠죠? 전체 문장은 아까처럼 4개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중에 4번째인 영혼 구원으로 찾아간다. 왜?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뭐예요? 창세기 1장 결론.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죠. 무슨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그냥 천국만 생각하죠. 또 에덴 동산 따로 있다 생각하죠.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창세기 말한 목적. 여기 살게 해주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들은 적도 없죠. 그런데 그 말해주는 게 창세기 1장이라 요거. 이 가나안 땅, 아담에게 주었던 그 에덴 동산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해준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걸 가르쳐 줘야죠. 그게 창세기 목적이라니까. 내가 죽은 너희를 살려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갓나라이처럼 읽어. 하는 남자인가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요 내용, 야, 요거. 이 결론을 신명기 8장 밑으로 쭉 가면
뭐라고 하나?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고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고.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실제 역사로는 그들가 다시 이제 세우고 하지만 이미 다 준비된 땅,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다 준비된 땅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66을 다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의 40년 역사를 함께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인 두 가지. 하나는 너희가 사는 땅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죽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자꾸 하면서 자꾸 또 혼동돼. 노아 이야기인 줄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지 아니고 노아가 어떻게 여기 살았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 살았느냐, 야곱이 어떻게 여기 살았느냐를 말하고자 지금 성경을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거 빼먹어보면 안 돼. 이 창세기 1장 오잖아요. 이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는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기록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좀 무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창세기 1장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책을 볼 때 제일 빨리 보는 방법이 뭐 있어요? 요 이렇게 두꺼운 책. 뭘 봐요? 요거 책 제일 빠른 시간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거. 서론 보고 결론 보면 돼. 서론은 뭘 쓸 거냐를 지금 먼저 써놓은 거죠. 결론은 요거 썼다고 말하는 거야. 끝에 그 결론이 뭐 있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고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인데 사람이 앞선 창조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누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가 바울은 끊임없이 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안의 비밀.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는 5절도 다 못 풀고 끝나지만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부터 결론이 여기 있어요. 우리 역사하면 자꾸 출애굽 가나안 이가 아니고 이 마지막 절이 뭐냐? 계시록 7장이라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고 7장 거기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쉬고 전부 여기 말해요. 창조의 완성, 여기는 약속이죠. 창조, 이 약속이 살면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삶의 최종 결론은 계시록 7장과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라니까. 이거는 아예 생각을 못 해봐.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것도 생각 못 해보고 저 마지막 저 새하늘 새 땅도 생각하지 못하고 반복이라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1, 2, 3, 세 개.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럼 가장 좋은 사람의 모델이 누구? 아담, 창조받은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래서 아담 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아담. 물론 성경의 물들은 아담의 사람들이 모델로 하나님 계속 쓰는 거죠. 믿음의 사람 쓰는 거. 두 번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쭉 이거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읽고 레위기서 베드로전서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고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살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이 거룩을 가장 눈으로 쉽게 보게 만든 것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1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옛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장 먼저고 요거 옛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여러 각도로 쓰는 거죠. 창조를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근데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그 말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여. 좀 이제 청년, 장년 되면 무슨 뜻으로 말하지?